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41분입니다. 저는 어제 잘 잤고요. 어제 보니까 바람이 엄청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태풍급으로 불던데 거의. 바람 부는 날을 제가 너무 싫어해서 몸서리치면서 어제 바람 부는 걸 구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날씨가 또 추워요. 영하 지금 9도 막 이렇게 떨어졌던데, 영하 10도, 9도 이렇게 떨어졌던데, 이런 날은 밖에 나가기 싫어요. 정경이 산책도 시켜줘야 되는데, 음,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자, 오늘 뭐 공부하면서 낮에는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창원에 가야 되거든요. 창원에 갔다가 올라오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일찍 자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신의 위대한 질문 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화살. 작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는가? 니콜러스 A. 크리스타키스 지음, 홍한결 옮김, 윌북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니콜러스 A. 크리스타키스, 의사이자 사회학자, 예일대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학위와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통섭형 학자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공부, 예, 아주 공부하는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자, 하버드 의대에서 14년간 교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예일대 휴먼 네이처 연구소 소장으로 지내며 예일대에서 뛰어난 교수에게 주는 지위인 스털링 교수로 의과, 사회학과, 생태, 진화생물학과, 통계, 데이터과학과, 생체의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다. 와, 과학 지식과 인문학적 해안을 동시에 지닌 이 시대의 독보적인 석학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으며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으로 전염 현상을 연구하고 사회학의 관점으로 전염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왔다. 대단하네요. 이 신의 화살은 꽤 유명한 저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책으로 샀는데 굉장히 싸게 나와가지고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래서 후딱 샀습니다. 명절을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면 사야죠. 자, 2021 한국 어판 프롤로그, 2021 한국 어판 서문 백신, 그 이후 신은 아직 활을 거두지 않았다. 1장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다. 극미한 존재. 2장 인류를 위협해온 바이러스와 범유행. 천적의 귀환. 3장 코로나19가 세계적 상실을 이끈 방식. 단절. 4장 감정의 전염병은 어떻게 퍼지고 왜곡되는가. 비탄, 공포, 거짓말. 5장 확산의 두려움을 타고 온 성극기와 마녀 사냥. 우리와 타인. 6장 인간의 선한 본능에서 자라난 희망, 연대. 7장 우리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남을까, 변화. 8장 혼돈이 지나간 자리, 인류의 길을 묻다, 전염병의 종식. 에필로그 넥스트 팬데믹, 새로운 바이러스를 마주하기 전에. 딱 이 차례만 봐도 책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아. 깊이가 있는 책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13장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 3절 349쪽. 판도라의 상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생각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와 함께 고대 그리스인들이 문자로 남긴 최초의 작품은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서사시 신통기다. 이 책에 담긴 판도라 상자 이야기는 인생의 고해와 희망에 대한 내용이다. 프로메테우스 가르고 성견 지명이라는 의미와 에피메테우스 가르고 후견 지명이라는 의미는 올림푸스 신에 대한 반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이구 이랬나? 호이! 아이고.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감금되는 것을 면했다. 신들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대신해 노동할 인간 창조를 허용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고 아테나는 그 진흙 형상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한편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지상의 동물들이 각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예를 들어 빠름, 힘, 가죽, 날개 등을 만들어 선사한다. 에피메테우스에게 모든 자질을 주어 인간에게 할애할 자질이 없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신들처럼 걷게 만들고 선물로 불을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들의 동료인 타이탄들을 지하세계에 감금한 올림푸스의 신들을 공경하는 대신 인간을 아끼게 된다. 제우스가 신들에게 올릴 동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속이고자 마음먹는다. 프로메테우스는 2개의 고깃덩어리를 준비한다. 하나는 향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기름이 붙어있는 뼈와 다른 하나는 가죽으로 둘러싸인 고깃덩어리다. 제우스는 겉모양을 보고 뼈를 선택했다. 제우스는 앞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정기적으로 제사 음식으로 받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부터 겉모습만 번지르한 뼈를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제우스는 너무 화가 나 인간 문명의 핵심인 불을 빼앗는다. 프로메테우스는 태양에서 횃불에 불을 붙여 인간에게 건네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더욱더 화가 나 인간과 프로메테우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가한다. 그는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인간에게 고통을 줄 아름다운 악인 여자를 만들도록 명령한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인 그리스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듯하다. 흙과 물로 빚어 몸이 완성되고 너희 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불어넣자 내 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불어넣자 여자가 창조되었다. 이 여자에게 아프로디테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했고 아테나 여신은 손재주와 은색 가운, 찬란하게 수놓은 베일, 목걸이 그리고 은으로 만든 정교한 왕관을 주었다. 포세이돈은 진주 목걸이를 선물해 바다에 익사하지 않도록 하고 아폴로는 하프 연주와 노래하는 법을 가르친다. 제우스는 바보 같고 장난기가 많은 동시에 게으른 본성을 선사했고 헤라는 치명적인 호기심을 주었다. 헤르메스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과 거짓말하는 혀를 선사한다. 신통기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헤시오도스의 또 다른 작품인 일들과 날들 590에서 593행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그녀가 처음으로 신들과 인간들 앞에 서자 놀라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간교함이 있었다. 그녀로부터 여성이라는 인종이 나왔다. 그녀는 치명적인 인종이며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부가 있을 때는 도움이 된다. 이 인간의 이름은 모든 선물이라는 뜻의 판도라다. 판도라는 첫 여성이며 처음에 존재했던 인간은 이제 그 상대적인 존재로 남성이 됐다. 헤르메스는 판도라에게 정교하게 만든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런 후 제우스는 화려한 옷을 입은 판도라에게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낸다.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의 선물인 판도라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만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만다. 그는 신들이 열지 말라는 상자를 바라보면서 호기심에 가득 차 마침내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게 된다. 상자에서는 인간이 겪어야 할 슬픔, 재난, 불행 등 모든 악들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는 이전 것들과 전혀 다른 한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바로 희망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홀로코스트의 충격과 10년의 침묵,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1928년 당시 루마니아에 있는 트란실바니아의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다. 엘리 위젤은 보수적인 유대 가정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성장한다. 그의 아버지 슬로몬은 유대인 개토인 슈테틀에서 자파상을 운영했으며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었다. 엘리 위젤은 어려서부터 유대 경전인 토라와 이에 대한 구전 해석을 모아놓은 탈무드, 심지어는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 심취해 신앙심이 깊었다. 당시 헝가리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만연했지만 나치의 반유대 정책이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안전했다. 그러나 1944년 3월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해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엘리 위제를 포함한 헝가리 유대인들의 운명은 바뀌게 된다.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헝가리에 거주하는 유대인 학살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다. 1944년 헝가리에서 독일과 폴란드로 이동된 56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다. 엘리 위젤이 살던 시게시라는 도시에서는 15,000명의 유대인 학살 이후 50가구만 살아남았다. 그해 5월 그가 15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과 슈테틀 거주자들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됐다. 15살 때 엘리 위젤은 그곳에서 부모와 여동생을 잃고 혼자 살아남아 프랑스로 이주했다.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의 충격으로 1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족, 친구, 그리고 유대인이 학살된 것을 목격한 청소년 엘리 위젤이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1956년 이디시어로 된 그리고 세상은 침묵하였다라는 제목의 자전적 소설을 출간한다. 그 1958년 그의 작품은 프랑스에서 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고 이 책은 다시 영어로는 나이트, 밤, 한국에서는 흑야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됐다. 한 유대인의 절망적인 내용이 담긴 이 책은 당시 사람들이 출판을 꺼려했으나 훗날 홀로코스트에 관해 가장 널리 읽힌 책이 됐다. 소설 흑야의 화자는
엘리에제르라는 소년이다. 엘리에제르는 작가 엘리 위젤의 경험을 전하는 소설 속의 제2의 자아다. 흑야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통 유대교 소년에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간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며 세상의 환멸을 느끼는 청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엘리에제르의 신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왜 기도했냐고? 왜 사냐고? 왜 숨쉬냐고? 라고 다시 묻는다. 전지전능하고 자애로운 신에 대한 그의 믿음은 무조건적이며 그는 신앙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한 그의 신앙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엘리에제르의 신앙은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였다. 카발라는 신은 세상 어디에나 있고 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적인 세계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상은 선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엘리에제르의 이러한 믿음은 홀로코스트에서 자신이 경험한 잔혹성과 악의 엄연한 횡포로 인해 흔들리고 만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는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선을 베푸는 신이 나치로 상징된 인류의 절대 악이 만행을 저지르도록 허락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신앙심으로 가득한 동료 유대인들이 이 극한 상황에서 쉽게 종교심을 포기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잔인함과 폭력을 일삼는 동물로 변하는 모습에 실망한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 나치의 만행에 항거한다면 엘리에제르는 나치의 위협을 객관화해 악으로 대상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료 유대인들 내면에 만연한 악의 모습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바로 그 악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한번 읽었죠.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이 방송에서 읽으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는 홀로코스트를 통해 나치뿐만 아니라 동료 유대인들, 심지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악 그리고 잔인함을 확인했다.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에 신도 이기적이고 잔인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 카포였다고 하죠. 같은 유대인 반장들. 이러한 경험은 엘리에제르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는 자신의 신앙 문제와 씨름한다. 이 씨름은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존재에 꼭 필요한 요소다. 엘리에제르의 카발라 신비주의 스승인 라피 모세 아이시흐가 왜 기도하냐고 물었을 때 엘리에제르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신이 저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질문은 신앙의 핵심이다. 홀로코스트는 엘리에제르에게 선과 악의 본질, 신의 존재에 대한 적나라한 질문을 묻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 신을 의지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게슈타포가 어린아이를 목매달아 처형하는 장면을 본 유대인이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라고 외친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우슈비츠 안에 도도히 흐르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엘리에제르에게 있어 가장 괴로운 것은 신이 침묵한다는 사실이다. 내게서 살고 싶은 욕망을 영원히 빼앗은 그 칠흑 같은 침묵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전지전능한 신이 신실하게 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극악무도한 폭행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방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신의 침묵은
엘리에젤의 신앙을 뒤흔든다. 이 장면은 22장에 등장하는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이른바 아케다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신에 대한 추호의 의심 없이 이삭을 바치려 한다. 그 순간 신은 자신의 전령인 천사를 보내 이삭을 살린다. 천사는 신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전한다. 신은 결코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매정한 존재가 아니다. 흑야에서 침묵과 무반응으로 점철된 신과는 달리 아케다의 신은 침묵하지 않았다. 흑야는 아케다 이야기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다. 신은 그 끔찍한 순간에 개입해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처럼 신은 침묵한다. 천사가 내려와 유대인들을 구하고 아우슈비츠를 불태우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엘리에젤의 아버지 슬로모가 두들겨 맞아 피범벅이 되어 엘리에제르가 그토록 신을 부를 때도 돌아오는 반응은 침묵이었다. 아케다 사건에서 신이 희생을 요구하는 점이나 홀로코스트에서의 신의 침묵은 신이 자비하지 않다는 증명이다. 그러한 신이 이 세상이 필요한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의 투영인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유대인. 신의 침묵에 절망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국가적인 재난 앞에 신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예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사제이자 사독의 자손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시라는 이름이 있군요. 구약에. 에스겔은 유다의 여호와킨 왕과 함께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뒤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였다. 그는 바빌론에서 유대인들 안에 자리한 절망을 깊이 묵상했다. 그는 바빌로니아 남부에 있는 니프루라는 도시의 그발 강수로 사업에 투입되어 포로들과 함께 살았다. 포로들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가 고된 노동을 하거나 노예로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결혼해서 자신의 집을 살았으며 많은 저명한 손님들을 환대했다. 그는 종종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죄를 짊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불만은 그들이 자아 도취에 빠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바빌로니아의 풍습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점이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 그발 강둑에 앉아 신의 계시를 받는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병은 바로 절망이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것을 계획한다. 성서에서 에스겔만큼 개성이 뚜렷한 예언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예언자임을 절감하고 절망에 빠진 유대인 포로에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려 노력한 신앙인이었다. 예언자들 가운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자신의 엉덩이를 내놓은 채 3년 동안 돌아다녔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나 에스겔만큼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과 알레고리를 그의 삶의 일부로 만든 예언자는 없다. 에스겔은 자신의 기이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혀가 굳어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에스겔서 1장에는 하늘에 있는 왕자가 등장한다. 이 왕자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면이다. 신은 에스겔의 삶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표식이 되기를 바란다.
에스겔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그는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묶고 침묵하기도 한다. 특이한 사람이네요. 확실히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신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포로들은 에스겔처럼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 에스겔은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더니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해서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로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 금붙이 같은 것이 번쩍이더니 그 안에서 사람처럼 생긴 생물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형상 위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앉아 있었다. 에스겔은 그것이 신이라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신이 말한다.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비록 너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신은 이스라엘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에만 가면 그곳에서 신을 만나고 신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 명령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의례만 행하는 이스라엘인들을 벌준 것이다. 그는 신이 보여준 환상으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인들과 7일 동안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 후에 신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거라. 사람들이 너를 포승으로 묶어 놓아서 너가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너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너의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에스겔은 포승줄로 묶인 방 안에 갇혀 벙어리가 된다. 말을 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의 강팍함을 드러내기 위해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것이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기도 했다. 그 후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듯한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그 앞에 다시 다른 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었다. 에스겔은 2년 넘게 누워있으면서 자신의 민족이 당한 재난과 수모의 원인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한다. 심지어 신은 에스겔에게 밀가루빵을 인간의 똥으로 만든 연료 위에 굽도록 명령한다. 에스겔은 신에게 자기 자신을 더럽힌 일도 없고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도 먹은 적이 없으며 부정한 고기를 입에 넣은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신은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라고 말한다. 이후 신은 에스겔에게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과감히 행한다. 인용입니다.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 빼앗아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한 뒤 저녁 그의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기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재난을 받는 이유를 자신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 전하고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이들은 이제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시체들이며 그것도 모자라 무수한 세월이 지난 마른 뼈들과 같았다.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희망, 오늘을 사는 버팀목. 신이 에스겔을 잔인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가 신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애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신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의 죄 때문이며 에스겔의 아내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인들의 상징이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인들이나 에스겔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애도가 아니라 회개와 겸손이다. 에스겔은 그 후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본다. 신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 이 골짜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게헨나 가로열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가로 닫고 처럼 시체를 유기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게헨나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던 장소로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에스겔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다. 신이 그에게 묻는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다. 신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예언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한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며 시리에 찬 사람들이다. 소설 흑야에서 엘리에제르가 자신의 아버지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목격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공황 상태를 바로 마른 뼈로 비유한 것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신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산라만상을 관장하는 분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봄에 뿌린 씨가 발아해 줄기와 잎사귀를 내고 시절에 따라 열매 맺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 그 자체다. 신은 생명을 창조하는 그 신비를 운행하는 자다. 신은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다. 루아흐는 모든 동식물에 깃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루아흐는 씨앗을 발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포유류의 XY 염색체가 만나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신비다. 루아흐는 또한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여러 달 동안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산란지인 강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오르게 하는 힘이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법이다. 에스겔은 이제 신의 특성인 루아흐의 위대함을 발견한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바라보는 만물이 바로 보이지 않는 루아흐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에스겔이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을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그 뼈들 위에 심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루아흐 즉 생기가 없었다. 인간이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그 안에 영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좀비네요, 좀비. 예. 신은 에스겔에게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한다. 건축계획, 크기, 건축 자재, 사제들을 위한 방, 의례, 종교 축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부동산 분배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다. 에스겔은 모든 세대에 말을 걸고 특히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준다. 1세기 예수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그리스도교로 발전시킨 바울은 인간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다. 성서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온 세상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휘몰아치고 있었다라고 전한다. 신의 첫 행동은 빛을 만들어 어둠을 쫓는 일이었다. 어둠과 밤은 신이 없는 세상을 상징한다. 에스겔이 목도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른 뼈들 위에 심줄과 살이 오르고 살갗으로 덮은 후 생기가 들어가 사람이 되어 움직인 것처럼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라는 또 다른 마른 뼈 골짜기에서 불가능하지만 바랄 수밖에 없는 미래 희망을 불렀다. 깊고 짙은 어둠이 지나야 여명이 찾아오듯이 희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갑작스러운 선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희망은 고통과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그 구약이 예언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구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후에 그 내용을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편집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구약이라는 게 참 오랜 시간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어떤 세계관을 확고하게 구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역시 신을 인격신으로 표현하는 게 참 뭐랄까 이들의 한계 같은 게 보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들의 한계 같은 게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겔 이야기는 대단히 이스라엘 유대교 입장에서 쓰여진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에서 유야는 찾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선민사상은 더 강해졌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못 말리는 별종이 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나오는 흑야라는 책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네요.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13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본문은 끝났고 에필로그 남았고요. 부록이 좀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록까지 읽으면 이 책도 이제 끝이 나고요.
이 책 다음이 인간의 위대한 질문, 신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지금 21분인데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차를 좀 살펴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밥 먹고 오늘 머리도 삭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머리 많이 길러가서 수염은 수염이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수염은 안 깎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